우리 서로 반갑게 또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잔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여기서는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모든 것을 임금이니까 얼마나 잘 준비해 놨겠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이렇게 해서 아주 푸짐하게 많이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그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오라고 초청했더니 처음에는 다 온다고 했던 사람이 싫어요, 안 가요, 못 가요. 충청도는 안 가요, 못 가요 이거 안 하죠. 교회 오세요, 네. 예수 믿으세요, 네. 그런데 주일날 기다리면 여전히 네만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충청도의 네는 그 말을 알아듣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그만 얘기해라 이 소리야. 교회 오세요. 아, 그게 교회 오라는 얘기구나. 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이 소리예요.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참 해석을 잘 여러 번 들어봐야 저게 온다는 뇌인지 알아듣다는 뇌인지 입닥치라는 뇌인지 이거를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하나같이 오지 않는다고 다 사양합니다. 그렇게 거부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더 거칠게 안 간다고 해놓고 안 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보낸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혼인잔치를 벌인 임금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죽여버리고 이렇게 없애버리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때 초청했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도록 네 거리도 가라, 도시로도 가라, 촌으로도 가라, 장항에도 가라, 창선리도 가라. 나 창선리밖에 모르는데 이렇게 다 가라고 해서 누구든지 약한 자나 선한 자 그거 네가 판단하지 말고 다 오라고 해라 해서 혼인잔치집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들도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쁨으로 채워지고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자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 주님을 향한 그 충만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충만해도 이렇게 따라내면 따라낸 만큼 줄어들죠. 따라낸 만큼 줄어들고 따라낸 만큼 이렇게 양이 작아지는데 우리 주님의 충만이라는 말은 꽉 채워졌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얼마든지 나눠줘도 줄어들지 않는 충만을 말해줘요. 이것이 주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눠줘도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죠. 집사님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요. 여기도 기도하고 저기도 기도하고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복잡해서 어찌게 다 들어준대요. 그러니까 남들 안 올 때 한마디 하고 말으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내가 기도해서 나까지 응답받으면 다른 사람 받을 게 없잖아요. 난 양보할게요. 참 거시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눠주고 나눠줘도 또 계속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눠준다고 줄어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보탠다고 그분은 더 많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충만이기 때문에
빼지지도 않고 더해지지도 않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충만하게 내줄 수 있는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할렐루야.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분의 충만해서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해결도 받고 치료도 받고 구원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이렇게 계속 받는데도 사랑받으면 사랑이 줄어드나요?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 준다고 사랑해줘서 부모의 사랑이 줄어드나요? 오히려 더 커질 뿐입니다. 오히려 더 많아질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이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걱정하지 말고 뭐 걱정하듯이 주님 걱정하지 말고 하여튼 받을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오늘 또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예수로 더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혼인잔치에 어쨌든 사람들이 꽉 채웠어요. 그때 이제 주인이 얼마나 꽉 찼나 하고서는 이제 어떤 누구 왔나 와서 보니까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해서 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했더니 말을 못해요. 옛날에는 그 예복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니 혼인잔치에 왔는데 그래도 혼인잔치한다고 왔는데 옷 안 입었다고 내쫓아서 바깥 어두운데 내쫓는다는 것이, 여기는 그래도 그런 거 있더만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간혹 이렇게 옛날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넥타이를 꼭 차야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옷을 잘 입고 이렇게 규격을 맞추어야 들어갈 수 있도록 파티를 열어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갈라왔더니 넥타이 차고 오세요. 나 급해서 그래. 아니 넥타이 차고 오세요. 내가 잠깐만 넥타이 차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규정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은 천국은 마치 했으니까 천국은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놓은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의 옷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자격이 뭐냐? 예수를 믿어라. 십자가를 믿어라. 예수가 너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네 죄를 다 갚아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 너의 생명의 주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라. 그 믿음이라는 자격을 갖추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격 갖춘 자는 신앙생활을 이제 진짜 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어. 나를 위해 하나님이 피 흘려주셨어. 나를 위해 그 고통을, 모진 고통, 십자가의 고통과 참혹함을 우리 주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지셨어.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꽉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복은 그래서 믿음의 옷, 구원의 옷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 이렇게 예복, 이런 옷을 말해주는데 그 옷이 이런 옷이 아니라 믿음의 옷을 말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후에 보면 세마포를 입혀준다고 그랬어요. 세마포. 계시록 7장에는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흰 옷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얀 소복 입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직분을 말해주죠.
군인은 반드시 군복을 입어요. 경찰관은 경찰의 예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직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퇴임을 했다, 아니면 거기서 잘렸다 할 때 옷 벗어, 그 사람 옷 벗었어 이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다. 이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거 다 주님이 기억하는 옳은 행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없이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 없어요. 옳은 일이 있으면 영원히 오르신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예수 없이 행하는 것은 진짜 오르신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옳은 일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행하는 거, 믿음으로 행하는 거, 말씀으로 행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놓고 씻음 받아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왔어요. 주님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또 찬양을 참 이쁘게도 잘하고 아름답게도 잘하고 하모니도 맞춰서 잘했어요. 그 은혜 앞에 우리를 또 은혜를 받아서 서 있는 찬양단이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저희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설교자도 예수를 말하고 성경도 예수를 말하고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야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거죠.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저 말의 의미가 뭐냐면 청함을 입은 자는 많대. 청함을 입은 자는 많다는 거예요. 많은 거.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사람이 청함 받은 자는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거예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거예요. 오세요 오세요 해서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안 온 사람도 많았지만 어쨌든 왔어요. 이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은 뭐냐? 혼인잔치에 이제 왔는데 왔어요. 근데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구냐? 혼인잔치에 진짜 참여해서 만나는 음식도 먹고 만나는 음료도 먹고 만나는 반찬도 먹고 그 즐거움을 소유했다 이 소리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기쁨을 생명을 누렸다 이 소리예요.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다 이 소리예요.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 모두들 또 주님 앞에 나왔는데 말씀을, 은혜를, 예수를, 보혈을 사모하여서 예수가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상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자예요. 그 사람이 천국의 자격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요 오늘 또 혼인잔치를 이렇게 다 청함을 받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왔다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영혼의 잔치의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이 될 것이고 쫙 해서 뒤집어야죠. 그렇네.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입에다 넣기만 하면 막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맛있는 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잡채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과줄기 되기도 하고 막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야. 천국 백성. 그래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렇게 찬양하면서 옆 사람 보고 잔치집에 왔습니다. 제가요 잔치집에 가서 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잔치집에는 먹기 바빠요. 더 가져라 더 가져라. 왜 이렇게 그냥 오늘 같은 날은 배가 좀 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몇 개 안 먹었는데 배부르네, 배가 왜 이렇게 작냐 하면서 계속 가져와.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만 먹어야 되는데 막 잔치집에서는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먹습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잔치집에 오듯이 기쁨으로 오시고 감사하며 오시고 웃으면서 오시고 행복하게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야, 그 잔치집 별거 재미없어. 너 지난번에 느꼈잖아. 5분만이면 쌌다 디잖아. 재미없어. 이렇게 만드는 악한 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뚫고 이기고 나오려면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도록, 내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만 일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더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로 나와서 막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주일날 돼서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일어나고 바쁘고 힘들게 살았어요. 또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까지 하니까 막 그렇지. 그래서 시간 아이고 10분 남았어. 아이 괜찮아. 5분 전에 가면 돼. 5분 남았어. 아유 괜찮아. 늦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남들을 막 하는데 그냥 물론 우리 성도들은 다 그냥 집안에 또 해주고 하느라고 다 늦게 온 거죠. 또 지금 오는데 차도 안 막히는데 꼭 오늘 같은 날은 누가 앞에서 안 가고 있죠. 초보 운전이. 네. 그래서 헐레벌떡 오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말하고도. 그래서 미리 와서 기도하세요. 미리 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찬양으로 기도로 마음문이 확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의 말씀을 딱 떨어뜨려 놓으면 그게 왕성한 소화력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자고 일어나자마자 눈 비비면서 빨리 와 밥 먹어 하면 밥맛이 별로 없죠. 물론 일어나자마자 그냥 입에다 집어넣으면 막 부어넣듯이 먹는 사람 다 먹어요. 먹기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눈도 못 뜨고 밥은 입으로 다 들어가네 한 그릇이.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좀 움직이다 이렇게 먹으면 더 밥맛이 좋죠. 그래서 하루 종일 막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러면은 수고했다 이러는 것이잖아. 저녁에 밥맛은 좋겠다 이러죠.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헐레벌떡 막 온 사람은 이제 일어나서 눈 비고 눈곱 띄고선 밥상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밥이 잘 안 들어가. 그렇듯이 대체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막 헐레벌떡 와서도 아멘 하고 먹고 이런 사람도 많지만 우리 교회는 미리 와서 이렇게 기도 운동하고 찬양 운동하고 내 영혼의 운동을 해서 마음을 확 주님 앞에 연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왕성한 소화력이 내 영혼의 근육을 만들죠. 내 영혼의 근육들이 이두박근 삼두박근 람보가 되고 터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고 기뻐지고 활력 있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더 일찍 와서 막 찬양으로 연습하고 앞에 서지 또.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저는 안내했어요. 더 일찍 와서. 감사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육의 양식도 그렇게 움직이고 먹을 때 더 소화력도 좋고 입맛도 돋구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예배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듣습니다. 확실히 미리 와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말씀 들을 때와 그냥 이렇게 시간 다 돼서 올 때와 이게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듣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가 더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앞에 이렇게 청함을 받아서 이 사람은 분명히 그냥 잔치한다니까 그냥 막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헐레벌떡 왔다가 뭔지도 모르고 왜 옷 안 입어서 옷이요? 무슨 옷이요? 하고 쫓겨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구나, 왕이 하시는구나, 내가 왕의 백성으로서 왕의 말을 잘 듣고 왕이 했으니 얼마나 잘 차렸겠어요. 요리사는 얼마나 최고급 요리사를 불러다 놨겠어요. 아마 그 요리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요리사가 누군지는 안 나와 있지만 장항성결교에 막 불러갔을 거야. 아마 우리 교회 제일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동네마다 또 그렇죠. 요리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잔치한다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빠져. 그래서 요리사가 동네마다 꼭 한두 명 두세 명씩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리사도 아닌데 나도 한다고 껴드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또 양도 많이 어요. 주여. 어쨌든 이 혼인잔치에 다 참여해서 우리 모두가 만나는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과 내 영혼의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혼인잔치, 천국잔치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2절에 보면 이 잔치가 천국은 마치 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잔치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잔치의 기쁨, 행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쫓겨난 사람이 있죠. 바깥 어두운데 손발을 묶어서 내쫓아라. 어두운데 내쫓아라. 손발을 묶어서. 이렇게 내쫓겼을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신방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빨이 다 빠졌더만요. 왜 이를 바닥바닥 갈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천국 잔치는 단순히 잔치가 아니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 말해줘요. 영생이냐 멸망이냐 이걸 말해줘요. 우린 이 심각성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마치 했으니까 천국은 잔치라는 거예요. 영원한 잔치, 행복한 잔치, 끊이지 않는 잔치, 영원한 영생이 펼쳐진 영원한 시온의 집의 나라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이라고 써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수도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최고의 왕성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애굽이 엄청나도 상관없어요. 저 바벨론 아수르가 어마어마해도 상관없어요.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나라가 대단해도 상관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영원한 행복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는 바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고통도 오지 않고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온다, 내려온다. 그 예루살렘이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펼쳐지는 그 천국의 모형이었다, 이 소리예요. 우리를 또 이곳에서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이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뭐 같더라, 뭐 같더라, 뭐 같더라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천국은 마치 해놓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잔치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당시는 최고 기쁜 잔치가 다른 게 아니고 혼인 잔치가 최고 기쁜 잔치였어요. 최고 행복한 잔치였어요. 이건 청년들한테 얘기해야 맞는 얘기인데 어른들은 하도 달고 다뤄가지고 뭐. 사랑하는 달링 만나가지고 들어가면 문자해, 들어가면 전화해, 하루 종일 만나고 들어가면 또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피곤하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서 그냥 딴 하잖아요. 그게 최고의 행복한 잔치,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할 때는 신부가 얼마나 이게 변장인지 변화인지는 모르지만 막 해가지고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냥 절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부자가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죽어서 음부에 떨어진 그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를 지옥에서 봅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가 본데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본다니까요. 자기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데 천국에 있는 그걸 봐요. 우리가 그렇죠.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서 나도 드디어 이제 자가용을 샀어요. 뭘 샀느냐? 소나타인다는 소나타를 샀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옆집에서 전차 이름이 뭐예요? 에쿠스를 딱 미끄러지지 끌고 왔어요. 나는 소나타 샀다고 좋아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재미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지옥에서 그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도 견딜 수 없는데 자기 집 문 앞에서 버림받았던 나사로가 천국 가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더 고통이겠어요. 이게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지옥에 가 있는 자기 형제 이것이 기억을 싹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 있는데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지옥 가 있는 것이 여전히 내 가족의 아픔으로 느껴진다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우리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다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가진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 닦아주네.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귀신 역사, 마귀 역사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에서 엄청나게 울어제키는 사람들이 있죠. 더러. 그게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요, 장례식장에서 슬프죠. 슬퍼요. 장례식장에서 허허 웃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호상이라고 그래도 장례식장이 아프죠, 마음이. 그런데 막 지나치게 울어제키는 사람들이 있죠.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불효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미안해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살아있을 땐 잘못하게 만들고 죽어서 슬퍼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뒤늦은 후회하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잔치를 벌어놨을 때 주님 앞에 콕 이끌어서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 잔치와 같은 곳이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렇게 행복한 곳이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부족함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옷을 헤어져서 버리는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실증 나서 버리고 유행이 지났다고 버리고 대체적으로 그러지. 음식물 쓰레기도요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버리는 거 그것만 북한 갖다 줘도 북한이 1년도 넘게 먹고 살 수 있대요. 먹기 싫어서 버리고 맛없어서 버리지 오늘날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혼인잔치에는 정말 먹을 것이 많고 마실 것이 많고 사람들이 많고 가장 행복한 곳이 바로 잔치, 혼인잔치였어요. 그게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만난 어떤 것보다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종들이 갔어요. 거부당했어요. 근데 또 종들을 보내요. 이번에는 거부당했을 뿐만 아니라 죽임까지 당해요. 그런데도 그 임금은 또 보냅니다. 또 보내요. 우리들 같으면 자기 종이 다쳤어요. 자기 종이 죽었어요. 그런데 또 보낼 수 있을까요? 그 죽인 사람들 앞에 또 종들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근데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잔치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다쳐도 천국은 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힘들어도 영생은 얻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지옥의 고통은 말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가서 거부당해도 창피당해도 사람이 그렇죠. 한 번, 두 번 거절당하면요 또 하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왜 사람들이 어려워하냐? 거부를 너무 많이 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왕은 종들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데도 또 보내는 거예요. 거절을 넘어서서 이렇게 살육을 당하는데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잔치 얘기가 아니라 천국 얘기예요. 너 지옥 가지 말아라. 너 멸망하지 말아라. 너 영원한 불구덩에서 나와라. 은혜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또 그 마음을 가지고 꼭 살려낼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부당했어요. 거절감을 당한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데 왜 자꾸 오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냥 싫다는 게 아니에요. 죽여버렸어요. 종들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늘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라 모욕, 이때 당시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종들이니까 얼마나 창피와 수치와 모욕과 참혹함을 가했겠어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 임금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초청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잔치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하지 말라고, 영원한 지옥 가지 말라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말라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자고, 영생을 누리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 주셨으니 가자고 주님이 소원하시는 바로 초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그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흉년이 오고 돈은 떨어지고, 그래서 돼지 치는 곳에 갔는데 돼지는 지엽 열매로 배불리는데 자기는 그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치다가 가난하게 먹을 것 없이 그렇게 살다가 돌아왔으니, 여러분 혹시 노숙자들하고 지내본 적 있나요? 노숙자는요, 노숙자라고 말 안 해도요 써 있어요. 노숙자 써 있어요. 노숙자는요 저마침만 와도 벌써 냄새가 나는 노숙자예요, 나는 노숙자예요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그들은 돼지치지는 않았죠, 최소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탕자는 나가서 돼지치다가 먹을 것이 없는데 뭘 닦기를 했겠어요? 세수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냥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냄새가, 그 더러운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이냐? 다시 살아난 아들만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냄새가 냄새로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추한 몰골이 불쌍하게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오늘 또 이 천국 잔치에 다 들어와서 다음 주에 있을 이 잔치에 꼭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